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하루 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 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 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한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 40절 말씀은 결혼하지 않는 여자들과 과부에 대한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5절부터 38절까지는 결혼하지 않는 여자들에 대한 권면이고 39절과 39절부터 40절까지는 남편과 사별한 과부에 대한 권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앞부분에서는 사도 바울이 결혼에 대하여서 권면하고 있고 오늘 25절부터 시작해서 처녀와 과부에 대한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께 받은 계명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주님이 지상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결혼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셨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 주제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결혼을 만드신 이 결혼 제도를 만드신 것은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 만드셨습니다. 이미
사람이 타락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결혼의 제도를 만드셨고 또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뤄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상 사역 가운데서 이것에 대해서 하지 않았지만 이제 본인이 사도 바울이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한다라고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로서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자로서 그 은혜를 따라서 신실하게 권면하겠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전제를 통해서 이제 본인의 생각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사람이 결혼하지 않고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임박한 환난이 있을 것이다.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훨씬 낫다. 독신으로 사는 것이 낫다라고 독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환난의 의미는 무엇이냐? 사람을 힘들게 하는 어려움 또는 결핍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임박한 환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을 보통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의 재림 가운데 있을 때 주어지는 환난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두 번째는 당시 로마 제국이 초대 교회를 핍박하는 상황을 이야기한다라고 또 주장하시는 분이 있고 또 마지막으로 주장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주장하시냐면 일상생활 가운데 끊임없이 계속되어지는 그런 어려움, 환난을 의미한다라고 이 세 가지로 이 부분을 해석하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이냐면 사람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 힘든 가운데서 오히려 현재의 상황 가운데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사도 바울은 독려하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나 또 28절에 보면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혼에 대한 오해를 또한 방지하고 있습니다. 결혼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고 죄 짓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내가 봤을 때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임박한 환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냥 혼자 지내면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혼에 대해서 절대 오해하지 말라. 장가가는 것도 죄도 아니고 처녀가 시집가는 것도 절대 죄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9절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그때는 앞에 말하는 26절에 나오는 임박한 환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혼자 사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9절부터 시작해서 35절에 관련된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부분을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는 성도들이든 또한 결혼한 성도들이든 모든 성도들이 에게 해당되는 근본적인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도들은 전심으로 주님을 섬겨야 된다. 그리고 주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물들을 피해야 될 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30절부터 32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근심들, 미련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고 오직 너희가 마음을 두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것을 바로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35절의 말씀입니다. 35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의 문제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부분에 남편으로서 살아가면서 결혼한 자가 남편으로 살아갈 때 그 마음이 나누어져서 또 아내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 마음을 나누고 또 아내 된 자로서 세상의 염려뿐만 아니라 또 남편의 마음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 그런 견신들이 있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를 섬기게 하는 것.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삶의 우선순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36절부터 시작해서 38절까지는 약혼녀에 관련된 부분들을 또한 다뤄주고 있습니다. 약혼자들이 약혼녀를 향하여서 결혼을 해도 되고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분명하게 내가 주님을 더 섬기기 위해서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결혼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39절부터 시작해서 40절까지는 과부를 향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매여 있었지만 남편이 죽은 이후에는 자유로워져서 언제든지 결혼할 수 있고 시집갈 수 있다. 그러나 주 안에서만 할 수 있고 그러나 내 생각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훨씬 더 복되다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생각보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 복신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분명히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이기 때문에 이게 충돌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려웠는데 그러나 이 내면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말은 무엇이냐면 결국 결혼을 하든 결혼하지 않든 우리의 삶이 누구에게 집중돼야 되냐 그것은 바로 주님께 집중돼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결국 삶의 우선순위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든 가정을 이루든 가정을 이루지 않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삶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중심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은 너희가 결혼을 하든 결혼을 하지 않든 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삶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우선순위의 삶의 문제, 우리가 어디에 마음의 초점을 둘 것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우선순위에 될 것은 바로 주님의 나라, 주님의 또 하나님이라는 것, 주님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또 우리가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 가운데 내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고 또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이 또 주시는 풍성한 은혜 분명히 주님이 약속하신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가정의 문제 그 모든 것들도 우리가 주님 옆에 집중될 때 하나님 앞에서 집중하고 주님을 섬길 때 그 모든 문제도 주님의 뜻 가운데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고정시키고 우리의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살아가며 또 그렇게 삶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결혼을 하든 결혼을 하지 않든 우리 삶에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주님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 삶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고 주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함께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넘어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손 내밀어 잡아주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공급해 주시는 지혜와 힘과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이 기뻐받은 삶의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예배자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다시 한번 내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주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교회 비전 예수산책 AKPC 말씀 공동체, 제작 공동체, 미션을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일들 가운데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분들이
성령 충만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영유아부터 뉴스에 이르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말씀으로 아름답게 세워지고 그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영유아부 교사 모집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자원하는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나오셔서 또 영유아부가 아름답게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제일 중요한 여름 사역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여름 사역을 준비하면 또 여름 사역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과 우리 유스들이 한 단계 성숙하는 또 믿음의 성장이 있는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해 주실 것은 태국에서 사역하고 계신 한준수 선교사님과 또한 우리가 목장에서 후원하고 또 기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투병 중인 성도님들, 우리 유계선 집사님, 김영수 집사님, 손효순 집사님, 찰스 토마스 성도님, 김기현 권사님, 교원철 집사님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고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